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 406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결렬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음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마다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려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성령 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을 읽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 사건과 사람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12장 말씀에 보시면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헤롯 왕이 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헤롯 왕과 성령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12장에 나오는 헤롯은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놓치자 무려 18명의 군인들을 죽이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이 벌레 먹어 죽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은 사도행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사도행전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12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헤롯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12장에 숨어있는 헤롯의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가끔 사회를 만나게 되면 사유를 붙드시고 장인어른의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를 꺼내어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삶의 철학과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 직계 자녀들보다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의 이 삶을 속속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 삶의 철학과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헤롯이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이 헤롯의 삶의 원리들이 곳곳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헤롯의 삶의 원리가 이 성령 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헤롯의 삶의 원리들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이기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삶의 원리와
이 헤롯의 삶의 원리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을 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곧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헤롯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헤롯의 삶의 원리를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헤롯의 삶의 원리를 떠나라는 제목으로 헤롯의 삶의 원리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도 만약에 헤롯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시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헤롯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헤롯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혹시 이 헤롯의 출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헤롯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성경은 시대와 시간을 넘어 관통하고 통합하고 연합하여서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우리는 에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구약의 구석구석에 그대로 존재하였고요, 결국 신약에는 헤롯 가문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을 제대로 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알기 위해서는 야곱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헤롯을 알기 위해서는 에서를 보아야 합니다. 에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였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주겠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데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고 팥죽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에서를 과연 무엇이라고 평가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창세기 25장 34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에서가 그의 영혼을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세워서 유다의 영적인 장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의 조상 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유다의 장자로 세워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온 땅의 왕이신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삶의 원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가장 이 삶의 원리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가장 하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헤롯의 삶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장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장자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 헤롯은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누구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헤롯의 감옥에서 베드로가 기적과 같이 탈출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감옥을 이전에도 주님의 도움으로 탈출하였던 것을 알았던 헤롯이 파수꾼을 죽였습니다.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넷씩, 네패 곧 16명의, 또 사도 베드로가 문을 2개 통과하여 나왔으니 문을 지키던 파수꾼까지 약 18명이 그날 한시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른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의 영이 살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르가 초대교회에 참으로 신실하였던 여신도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또 그녀 역시도 살려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손수건이 닿기만 하여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자기보다 더 잘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이 헤롯 가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 헤롯 대제는 자기의 아내도 자식들도 장모님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헤롯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큰 명절에 이 번쩍번쩍이는 옷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헤롯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헤롯의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헤롯의 삶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제2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헤롯의 삶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헤롯의 삶의 원리를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영적인 장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헤롯의 삶의 원리를 떠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를 우리 앞에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에서와 같이 헤롯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며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삶의 자리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살리는 이 장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제목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